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땅 분배를 하는,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도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바알볼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상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우상 축제를 벌였던 미디안 족속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이제 다시 승리를 하는 장면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족속을 승리한 다음에 모압 동편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에 참여했었던 자손 중에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이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아 보이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군사들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령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요청을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엔 전쟁을 하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 요단 동편에 가족들을 두고 전쟁을 너희 그 성인들이 할 수 있다면 그때는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그 땅을 요구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대화에서 이 요단 동편을 요구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 두령들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급박해서 그냥 말만으로 약속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두고 보았을 때 이후에 결국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후에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리더십이 바뀌어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다시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 모세와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때 참 놀랍습니다. 예전에 모세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해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이 여호수아의 요구에 성숙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모세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히려 새로 리더십으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태도로 오히려 우리가 선봉에 나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몇 년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항상 이 지파들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처음에 모세와 맺었었던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지파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시면서 이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극복했을 때 우리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마저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된 상태, 부족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조금씩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선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지 않다.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상황들을 보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그 상황들이 다 좋지 않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있는 성장기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요구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그 세 개 지파의 사람들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하셔서 결국 그 지파의 사람들을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더 나은, 더 선한 그 성숙한 길로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해를 받더라도 그 길을 멈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해를 받더라도 그 길을 멈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실로를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생활하더라도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커다란 제단을 만들어 건축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이 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12절을 보니 오히려 심지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9개 반지파의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민수기에서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그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요단 동편의 지파의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었음을 듣고 안심하고 오히려 좋게 여깁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대화로 풀고 나니 오히려 더 좋은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무엇인가 의도가 있어서 호의를 베푼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는 먼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조금씩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번쯤 그렇게 좋은 의도였는 줄 알았다가 배신을 당한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로 너무 많이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해의 대부분은 과거의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지파들도 예전의 트라우마 때문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행동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가 너무나 아팠던 그 과거의 경험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행동을 오해하게 한 것입니다. 오해를 받은 쪽의 입장은 늘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 오해를 받다 보면 더 이상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괜히 먼저 선의를 베풀었다가 오해와 의심을 사느니 이제는 애초에 그러지 않기로 마음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많은 선을 베풀고 사랑을 흘려보내도 그것이 나에게 다시 호의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선을 끝까지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태도를 보면 참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봉에 나서서 전쟁을 수행했고 몇 년간을 그렇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 만에 이제야 겨우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 모든 노력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우리를 모르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는지 모르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노의 반응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곤조곤하게 자신들의 이야기, 본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지 설명합니다. 만약에 이 요단 동편의 지파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처참한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성장하게 된 과정을 거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조곤조곤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오해가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더라도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을 베풀다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낙심치 않으시고 꿋꿋하게 아름답고 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의도를 살아가더라도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게 되더라도 선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고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로 속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